교사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난 날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일이 있죠. 지자교회 생일이 1905년 4월 7일 맞나요? 예. 제가 섬기는 김천 대강교회는 1925년 4월 1일이 생일입니다. 그럼 우리 지자교회와 우리 대강교회 같은 지역 교회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신 이 땅의 모든 교회, 신학적으로는 우주적이고 보편적 교회라고 불리는 기독교회들의 공통된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우리 교회력으로 지난 5월 31일 절기상 성령 강림절, 그날이 바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오늘 교사 혼신 예배니까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공생애 3년간 함께 하셨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를 향해서는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벌어진 그날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과 12 제자가 같이 있었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예수님 한 분에게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누군가에게 성령이 독점되어 있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위해서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사분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가만히 잘 보시면 4번이나 반복되는 낱말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이죠. 25절에 2번, 26절에 1번, 29절에 1번, 그래서 모두 4번 나옵니다.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 영은 당연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고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과 같은 영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출애굽 여정에 있는 모세에게 임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70인의 장로님들에게도 그 영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가 장막 둘레에 세운 장로 70인과 달리 그냥 진영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에게도 그 영이 임했고 이 사실을 안 한 소년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와 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더러 이 두 사람을 말려야 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그동안 모세에게 독점되어 있던 하나님의 영이 70인의 장로님들에게 나누어지는 성령의 보편적 임재, 성령의 분할이 일어났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건 민수기 11장의 위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재출발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근데 민수기 11장의 앞부분을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나가는 이 중요한 재출발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이러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을 더는 이끌고 가기가 힘들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위에 11장 14절의 말씀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4절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가 독점하던 성령을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 나누어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왜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인 성령을 넣어주신 걸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이 70명의 장로님들은 왜 성령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성령을 임하게 하신 이유는 저 70명의 장로님들을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자리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들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좁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돕기 위해 저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넓게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라고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부목사로 1년을 사역하고 김천에 온 지 이제 거의 만 3년이 돼가는데요. 제가 제주 1년 살면서 서귀포 강정 그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는데 1년 동안 바다 낚시를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주에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목사는 낚시하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들하고 가족하고 같이 휴가를 가가지고는 이 10살 된 우리 아들이 바다 낚시를 너무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트에 들려가지고 낚시를 좀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만 원짜리 릴 낚시 세트를 사가지고 강정 바닷가로 갔어요. 장난감 같은 걸 샀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내릴 즈음에 저 멀리 혼자 어떤 아저씨가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옆에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구입한 낚시 세트를 풀어가지고 큰 바늘이 들어있거든요. 그거 끼고 그다음에 가짜 그 젤리처럼 만들어진 미끼가 있습니다. 색깔 있는 거. 그거를 제가 거기다 달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낚싯대를 탁 던졌거든요.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믿음이 좋으시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제주도 토박이 아저씨가 저를 보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낚싯대 일로 가져와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정없이 제 낚싯대를 가위로 딱 끊고 자기 낚시 도구함을 열어가지고 새로운 그 바늘과 거기에 찌를 달아서 그리고 여기다가 새우를 껴야 된다고 살아있는 생새우를 제 바늘에 여러 개를 끼워주시면서 새우를 한 뭉치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낚시하고 있던 그 앞 바다에다가 떡밥 아시죠? 떡밥을 한 뭉치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다가 이제 낚싯대 던져서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낚싯대를 탁 던졌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던지자마자 제 손바닥보다 큰 쥐치를 한 마리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이 막 그렇게 낚시하고 싶다고 졸라가지고 바다에서 직접 고기를 잡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한 번 더 던져보라고 했어요. 새우를 끼워가지고 또 한 번 탁 던졌는데 이번엔 넣자마자 이 주먹만한 자리돔을 잡았습니다. 2마리를 잡았어요. 우리가 신이 나가지고 막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아저씨가 자기는 이제 간다고 남은 떡밥 이 앞에다 다 풀어주고 자기 가지고 있던 새우 저한테 다 주고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날 제가 만난 이 낚시 아저씨가 성령님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슨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저씨가 아들과 함께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낚시를 하겠다는 양반이 그걸 낚싯대라고 들고 왔어요? 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서 와야지. 사람이 성의가 없어서 무슨 낚시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낚시 방해되니까 저리 가요. 한심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으면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어설프게 바다로 간 제 마음은 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빠 옆에 있는 제 아들도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성령님과 같은 이 낚시 아저씨 덕분에 그날 저희 부자는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인증사진을 보여줬는데 고기 2마리 잡고 승리의 V자를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꿈을 이룬 것 같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기쁨과 자신감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천에 와서는 교인들에게 아직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에는 교인들 중에 목사님을 향해 이런 말 하는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조목조목 바른 말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짐을 덜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사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바른 말 많이 하는 그룹이 교사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대체로 교사들이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분이 많아서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안 동의하시는군요. 부서의 교육자를 향해, 부장님을 향해, 동료 교사들을 향해, 심지어 가르치는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이 바른 말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른 말이 우리 서로를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 영혼에게 힘을 내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반드시 도움을 주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신약 276면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자교회 시스템이 훌륭한 줄 알았으면 자막을 좀 부탁했을 텐데, 신약 27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민수기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접어서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장 7절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그 각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 받은 사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 7절을 새번역 성경은 어떻게 옮겼냐면, 잘 들어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common good, serving others라고 번역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예언함을, 통역함을 주신 이유는 교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거란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임하신다고 할 때 동일한, 온전한, 완벽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한 인격체로 임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의 총량이 100인데 모세가 가진 100을 70명의 사람들에게 70만큼 나누어 주고 모세는 30만 가지게 되는 걸까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서유기라는 만화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그 만화 보신 분들은 저하고 세대가 같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손오공이 분신술이라는 걸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후 불면은 똑같이 생긴 손오공이 10명이 쫙 나타나요. 그 중에 물론 진짜는 하나밖에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100% 완벽한 손오공이에요. 제 첫 물음이 이와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100% 온전한 성령님으로 임하실까? 아니면 성령님 한 분이신데 자신의 총량을 분할해서 우리에게 나누어 임하시는 것일까? 우리 목사님 되게 이상한 질문을 하시네. 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이단이 와서 하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눈빛이 흔들리고 대답을 못하시면 그럼 이단에게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해 보시라고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이 두 차원을 모두 말씀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는 동일한 성령이 나에게도 계시고 내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다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해는 이 이해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란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총량을 분할해 나누어진다는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25절을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도 임하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제가 장신대에서 구약 석사 박사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의 히브리어 해석이 그래도 믿을만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신대 박동현 교수님도 이 부분을 똑같이 해석하셨어요.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그 위에 있는 영을 얼마 가져다가 70 장로에게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제가 영어 성경 확인해 보니까 ESV, NET, 공동번역, 카톨릭 번역 성경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해석했어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내시어 그 70명의 원로들에게 내려주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을 두고서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은 물량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십시오. 거기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민수기 11장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으로 통역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거기 우리 몸이 하나의 지체인데 지체가 많은 것처럼 각 지체를 다 합쳐야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지자교회 안에 있는 이 한 성령이 그와 같아서 각 사람에게 내뉘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다 합쳐야 우리 교회의 한 성령이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섬기는 대강교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온전한 인격으로 임하여 계세요. 그러니까 지자의 절반, 대강교회의 절반 이렇게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지자교회에 계신 이 한 분 성령님이 임하신 뒤에는 이 교회를 섬기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 한 분 성령께서 자신의 영을 덜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합쳐야 우리 지자교회의 한 성령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100만큼 있었는데 장로님 70명을 세워 100에 70을 덜어내어서 저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자교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령의 총량을 우리 지자교회 한 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지자교회 교우들이 한 1000명 되죠. 그러면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10씩 자기를 덜어주셨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각 사람은 이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서빙 아더스를 위해 성령을 각각 분할받았는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써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성령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보다 성령을 더 받았다고 합시다. 모세처럼 한 30, 아니 넉넉 잡아 100을 가졌다고 합시다. 우리 교역자들이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 지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한두 사람의 탁월한 영성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아무리 자기의 역할을 다 해낸다 해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 유치부의 어린아이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지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느 한 사람, 중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말이,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차지하고 있는 삶이, 그리고 여러분만의 기도가, 여러분만의 헌신과 여러분만의 사랑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우리 지자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자리는 누구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사들만큼 담임 목사님을 협박하는 그룹이 없어요. 봉사 이제 그만두겠다고. 교사가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만두면 여러분의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채웁니다. 왜?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만큼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비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봉사하다가 사람이 어렵고, 또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어렵잖아요.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른데, 교우들끼리, 같은 부서 교사들끼리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결혼 문제 상담소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싸우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상담사를 찾아왔습니다. 왜 싸웠냐고 보니까 감자 삶아 먹는 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아내는 어려서부터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남편은 소금에 찍어 먹은 거예요. 누구 집이 더 잘 사는 건가요? 아내 집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감자를 삶아 왔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소금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사람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됐는데 네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냐 뭐 이렇게 번져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온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사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당신은 설탕 찍어 먹고 당신은 소금 찍어 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조언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상담 일지를 써요. 오늘 이상한 부부가 다녀갔다. 아내는 설탕 먹어야 한다 하고
남편은 소금 찍어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둘 다 갖다 놓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원래 감자는 고추장 찍어 먹는 건데 충청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를 섬기다가 우리가 혹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 중에 상당수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까, 설탕에 찍어 먹을까, 심지어 고추장에 찍어 먹을까 하는 것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돕자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오셔서 본문 위에 17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그 70명의 사람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도 우리 지자교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들이 인생의 짐을 혼자 담당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짐을 혼자 담당하게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른 척 외면하면 그 자리는 아무도 못 채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사람이 있는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이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도우미가 있는 교회예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서로 교회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바른 말이 아니라 참아주는 사람, 기다려주는 사람, 포근한 사람, 그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게 성령의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자교회가 이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교회가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교회, 그 누구의 성령의 분량이 비워지지 않고 각자가 주신 은사대로 그 자리를 다 채워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